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거가 있는데 그 언약의 증거는 바로 무지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이 호렙산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지요. 그 시내산과 같은 산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절부터 8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증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한 약속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순거잖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의 증거들을 고백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한 언약의 증거를 이사야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에게 주실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한 증거들을 전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전도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향한 언약의 증거를 이사야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38장 5절부터 7절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이 히스기야 왕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수르가 보낸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귀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언약이죠. 여러분께서 언약을 꼭 예비하시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약속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이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지진, 기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세계적인 감염병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놓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이러한 그 감염병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 가족이 너를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로부터 받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당연히 여기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큰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와 사건에 눌리시거나 또는 매이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증거가 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에 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장 1절과 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다고, 또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한다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전할 수 없다, 나는 전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에 대해서 전할 때 말의 지혜와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뭐죠? 성령의 능력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주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나의 의지, 여기에 기준을 두면 늘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잊어보는 것도 더 많고요.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부터가는 의욕도 사라지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우리 인격을 말하는데, 이 인격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큰 문제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하나님 떠나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5절에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과 가인은 큰아들, 아벨은 동생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둘 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렇게 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왜 하나님은 가인은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나오죠. 예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물이 갈라놓은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을 겁니다.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고 인간적인 정성,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잡고 피 언약을 가지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 인격이 모자라도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굉장히 지극히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것은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행위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자꾸만 우리 육신에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에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증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로 자꾸만 육신적인 증거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 없는데요, 아니면 경제 축복 못 받았는데요, 아니면 되는 일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찾다 보니까 종교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귀신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주어지는 증거는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 들으면 재미있죠. 사람들 얘기 들으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는 저도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좀 소원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간증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게 되면 그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받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증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늘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인 구원의 길, 네 가지 영적인 비밀을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념 싸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진영 싸움 할 것도 없고 사상이 매일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인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해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보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그래서 잠깐 그냥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박수무당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이 자리에 와 있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 4가지 매일매일 확인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소원을 두고 계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강도든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하나님은 예외 없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하셨습니다. 강도 한 명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같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상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섭섭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던 그때 1945년 이스라엘도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잘 되기 원합니다. 자식들 잘 되기 원합니다. 사업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잘 부자로 산다 한들, 복음도 모르고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재앙이지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인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이룰 그 교인, 그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었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 가운데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겁니다. 성령 내주.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능을 이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기억만 해도 된다, 생각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된 증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증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소원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에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해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귀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